어머니, 아버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따로 없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또 그들의 사랑을 받고 이제 살다가 지금은 또 우리가 또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큰 것을 보면서 기뻐하죠. 제가 그 할렐루야 교회 주일날 가면은 어른들이 활짝 웃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주일날 가서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럴 때 거기에 아기가 있으면 모두 다 웃어요. 활짝 그렇게 좋아해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가 아기가 들어오거나 아기 엄마가 들어오면 그렇게들 좋아하고 활짝 환한 웃음을 얻는 걸 보면 참 부모에게는 자녀가 큰 행복이고 또 다른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모두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사실상 이민교회의 부모님들 1세들은 정말 수고했죠. 뭐 수고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만은 이민교회 1세대들은 정말 고생했어요. 처음 와가지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별로 없고 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고 그래서 겨우 비행기표 겨우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 사회 바닥에서부터 보자기에다가 가발 6개 사가지고 가서 길바닥에 펴놓고 6개 팔고는 또 파는 걸 또 쫓아가지고 와서 또 10개 사가지고 와서 또 펴놓고 팔고 이러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 자녀들이 제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뭐 예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모들 1세 부모들이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의 열매들이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심지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자녀들을 봐도 뭐 선교사로서 고생들을 하는데 고생은 하나 그 자녀들 얘기를 물어보면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잘들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수고 많이 했고요. 이제 남은 생애에도 이제 우리 1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손주들을 보고 있는데 그 손주들에게도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이 대대손손이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내가 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다 가슴이 찡하죠. 아무리 뭐 거대한 큰 사람이고 남자같이 뭐 이렇게 어떤 레슬링 선수처럼 생겼어도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눈물이 핑 돌고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못하죠. 또 참 고맙게 생각해요. 아마 인간의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요. 저도 어머니가 있었겠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하고 11년 살았어요. 11년 동안 12살 되기 전에 평양에서 헤어져 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살지를 못했는데 제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36년 만에 평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는데 차를 타고 어머니 있는 그 집을 향해 가는데 저기 보니까 하얀 머리에 하얀 저고리, 하얀 치마, 하얀 고무신을 신고 지팽이를 짚은 노인 한 사람이 거기 서 있어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아, 저분이 내 어머니구나. 저분이 바로 그때는 어머니가 제 나이였어요. 80인데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아, 저분이 나의 어머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어머니 앞에 차를 세워놓고 나와서 어머니를 끌어안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제 머리에다가 머리를 품고는 이렇게 끌어안고 다 기절을 해버렸어요. 본인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살 때 떠난 이 아들이 자기 품에 이제 안긴 장년이 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냥 기절해버려서 그 어머니를 안고 그 9층 아파트인데 9층에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안고 9층까지 올라가서 누워놓으니까 금방 여자 의사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사를 놓더라고요. 뭐 안정제 주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사를 놓고 어머니가 계속 한 3시간 뭐 4시간인지 이렇게 주무셨어요. 누워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바로 옆에 앉아서 어머니가 깰 때까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보니까 하얀 머리에 주름살이 잔뜩 생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어머니보다 주름살이 없어요. 나이는 지금 비슷해졌는데 어머니는 주름살이 많이 진 그런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누워있다가 눈을 이렇게 한 4시간 주무시니까 눈을 뜨시더라고요. 눈을 뜨는데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 눈을 뜨시고는 일어서려고 그래요. 일어나려고 그래서 제가 붙들어서 이렇게 앉히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는 네가 누구냐? 네가 나비냐? 그래, 네가 나비냐? 어디서 날라 들어왔냐? 네가 나비냐? 저 창문으로 네가 날라 들어왔냐? 첫 마디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상복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아들이 나타났을 때 그 어머니와 아들의 기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린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사흘을 잤는데 첫날 저녁에는 어머니의 신앙이 아직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그분들이 날 데리고 다니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고, 이제 한 10시쯤 되면 10시까지 그 저를 안내하는 그분들이 같이 있다가 10시 되니까 집으로 자기 가더라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하고 남아있어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 성경을 보는 적이 없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0절도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다시 어머니에게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자꾸 암송을 해서 그날 밤 사이에 밤 동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해보라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됐구나. 그런데 제가 그 복음을 회복시켜 드리면서 그 눈을 보니까 눈이 바삭바삭바삭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보여요. 마치 뭐 어떠냐면 화로에 불길이 다 꺼졌는데 재만 남아있는데 제가 그 화로에 재를 막 씌워보니까 그 재 맨 바닥에 조그만 신앙의 불씨가 거기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불찰 가지고 막
없으니까 불길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벌써 얼굴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 영적인 새로운 생명의 회복이 되니까 달라지시더라고. 그 다음날 둘째 날은 어머니 예수님 가르친 기도를 아세요? 기억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둘째 날은 주기도문 부채를 가지고 막 붙이고 이래가지고 또 어머니가 완전히 주기도문을 혼자서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부채질을 했어요. 이게 활활 타오르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셋째 날 마지막 날은 사도신경, 어머니 사도신경 기억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암송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주기도문, 그다음에 사도신경 셋을 사흘 밤 동안에 열심히 암송을 하고 또 음식을 시켜보니까 어머니가 그 암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얼굴이 확 달라지면서 그 영적인 힘과 생명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어머니 혹시 찬송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찬송가 아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있지. 그래? 뭘 알아요? 어머니가 찬송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찬송가 성경은 너무 무서워서 땅을 파고 묻어놓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온 가족이 그냥 가니까 찬송가 성경을 그렇게 묻어놓고는 아마 이제 후에 다시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방 저쪽 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찬송은 일하러 가실 때 찬송하고 일하러 오실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왔다 갔다 할 때 찬송을 해서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찬송을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나 내 짐을 풀었네, 이런 찬송을 일하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찬송을 하고 또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못 가고 성경은 없고 찬송가는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은 그 신앙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께서 그 신앙이 활짝 살아난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이제는 이 어머니께서 설령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해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아들과 어머니가 다시금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설령 땅에서 못 만나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되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됐어요. 감사하죠. 그 어머니를 제가 가만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고생했어요. 우리가 떠나고 이제 여동생 셋하고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어요. 아버지는 폭격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집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아버지는 즉사하시고, 또 내 동생 하나는 지붕 위에 날라 올라갔다가 굴러 떨어지면서 왼팔을 이래서 잘랐더라고. 왼팔 하나 자르고 이런 희생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네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셨어요. 얼마나 제 동생들이 잘 컸는지, 참 훌륭하게 커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나는 내가 손으로 먹고 살지만은 너희들은 반드시 펜으로 먹고 살아라. 펜대를 가지고 연필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들을 다 졸업하고 전문직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어머니 한 분이 그 뒤에 남은 어린아이들, 아버지 없이 노동을 하시면서 벽돌공을 하면서 벽돌 쌓는 일 평생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희생을 했지만은, 제가 보니까 제 동생들이
제 어머니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 동생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모습과 말과 그들의 태도를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형제들 간에 너무 그렇게 서로 관계가 좋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들이, 그때는 가난한 시대지만은 그 어머니들의 희생과 수고와 기도가 결국은 그 자녀들을 축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제 어머니가 됐고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여러분도 역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다. 우리 동생들이,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동네에서 복받은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 복받은 어머니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 안에서 받아서 참 복받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로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부모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큰 축복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 이상의 기쁨은 없어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걸 볼 때 기쁘죠. 또 동시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보다도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자녀들이 잘못될 때, 어려울 때, 불행할 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부모들의 가슴은 그 자녀들의 고생하는 거에 몇 배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부모와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자녀들이고, 또 부모의 최고의 슬픔도 역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려면 부모들과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확실한 길, 보장된 길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약속 있는 절계명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옳고 잘 되고 오랫동안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확실히 보장된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삶의 기쁨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들이 말하면 경청해서 듣고 들은 척만 척하면 벌써 이건 큰일이에요. 이 앞으로 큰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부모들이 말하면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말하는 걸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잘 알아요. 그 아이들을 품고 있었고 아이들을 낳았고 아기 때부터 키워서 그 아이의 성격과 기질과 장점과 단점을 제일 잘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정확합니다. 옳아요. 옳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원하고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해서 말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네, 그래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 이런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부모에 대해 좋게 말하고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반드시 잘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옳은 일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고 이것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뭐 많이 있고, 가서 학교 공부 잘하면 뭐 부모 기뻐하고 이것저것 다 많이 있지만은, 이제 자라난 다음에 부모를 떠나고 있을 때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자식이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자식들의 음성은 음악입니다. 그 자식들의 음성을 처음 이렇게 듣고, 전화로도 들었고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볼 때 그 자식들의 말소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음악입니다. 그 이상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 큰 기쁨을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자녀들이 전화를 잘 안 해. 물론 자기 아이들 있고 자기 바빠가지고 안 하지만, 부모는 그 자녀가 전화해 주는 거를 그렇게 고대하고, 한 번 전화 오면은 그날은 you made it, 그날은 된 날이요. 부모가 자식의 음성을 그렇게 원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번 걸면 돼.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또 부모들이, 제가 가만 보니까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얼굴을 보여줘야 돼. 뭐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저 같이 있으면서 옆에 그저 있어만 줘도 그 부모가 자식이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그 속에는,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요, 그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목소리 들려주고 얼굴을 보여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새는 더욱이나 뭐 스카이프 같은 것도 있고, 뭐 페이스타임인가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전화만 딱 걸면 얼굴이 바로 나타나죠. 어제도 제가 크리스틴하고 얼굴을 봤거든요. 내가 이번에 뉴욕에 갈 시간이 없어서 제 막내딸을 못 보지만은, 그러나 뭐 이제는 얼마든지 목소리를 들려주고 얼마든지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녀들로서 어머니 아버지를 좋아하지만은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얼굴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들의 기쁨이요. 저도 그랬죠.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요, 그 이상도 큰 기쁨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는 거, 누굴 만난 것보다도 그 아이들의 얼굴을 영상으로라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맨 마지막에 서로 얘기하고 나서 I love you, Oh I love you too, 그러고 전화가 끊겨요. 그게 마지막 대화의 끝머리예요. 그 한마디 I love you,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I love you 가끔 하십시오. 물론 사랑한지 알아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들을 때 그냥 아는 것보다도 그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부모가 느끼는 그것, 뭐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전화도 좀 하고, 늘 그렇게 목소리를 보여주고 얼굴을 보여주면서 부모들을 공경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It is right, 옳은 일이요, 부모에게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이에요. 잘 되는 길이 있는데, 확실하게 잘 되는 길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길이 있는데, 그거를 잘 뭐 안 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니까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 손녀 딸이 고등학교 소녀 딸이
자기 할머니한테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야, 이 아이 큰일 났구나. 막 할머니한테 막 말을 하고 말을 막 하고 할머니를 막 무시하고 그래. 아, 제가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할머니한테 말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런 태도를, 저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아,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크는 걸 보니까 진짜 큰일 나더라고요. 안 돼요. 뭐가 잘 안 돼. 지금 그때 그 고등학교 아이가 지금은 아마 한 40, 뭐 이렇게 자기 아들인데 남편도 있는데 되는 게 없어요. 예? 아, 내가 고등학교 때 걔를 보고서 걱정을 했는데 걱정한 그대로 되더라고요. 할머니에게 그렇게 불공손하게 말 함부로 하는 이런 어른들에 대한 태도가 그 잘 안 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남편도 남편도 망했어요. 응?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그 아이 어떠냐? 그러니까 뭐 그 결혼하고부터 그냥 계속 헤매는 그 딸 얘기를 엄마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나? 할머니한테 말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어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복된 길이요, 옳은 길입니다. 마땅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부모를 잘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 되니까, 아이들이 잘 되면 부모는 그 이상 더 기쁨이 없어요. 더 큰 기쁨이 없죠. 아이들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기 바랍니다. 부모는 이제 부모대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도 자식은 순종과 공경이지만 부모에게는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라, 쓸데없이 화나게 만들지 말라. 즉 아이들의 가슴 속에 쓴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을 양육하고 처벌을 해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 아이들 속에 쓴 뿌리가 생겨서 그 쓴 뿌리가 계속 커가지고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 아이들의 삶에 불행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거예요. 부모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입니다. 얼마 동안 맡겨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이 아이들을 쳐쳐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즉 쓴 뿌리 생기게 하지 말라.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것은요, 평생 갑니다. 그 상처 때문에 이 아이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여기 가서 충돌하고 저기 가서 충돌하고, 왜냐하면 그 속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훈련장입니다. 집에서 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게 되고 잘 되면, 그러면 이 아이는 성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학교 가서 어른인 선생님한테도 잘하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순종하죠. 뭐 성적이 올라간지 알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적이 안 올라가도 부모하고 그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공부가 재밌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생하고 관계가 나쁘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늘 어른을 소중하게 여기고 윗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권위 있는 사람을 참 이렇게 받들고 하는 그런 태도면 선생님에게도 잘하죠. 선생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과목이 재밌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대학을 갈 때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너 이제 대학 가서 등록하면은, 코र्स 등록하면 맨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교수님 찾아가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내가 교수님 강의를 듣게 돼서 참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그 선생님하고 친해 놓으면 강의할 때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가요. 자기를 찾아와서 인사하나요? 그 초콜릿 조그만 거 하나 가져온 그 아이, 조그만 종이에다가 선생님, I love you, I appreciate you,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초콜릿 하나 딱 넣고 검은 게 집어넣어서 메일박스에 딱 넣어놓으면, 그러면 교수는 강의하다가도 자꾸 그 아이한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아이도 좋죠. 그 다음에 전 페이퍼 같은 거 썼을 때 이 그레이딩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그 이름 보고 그냥 A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걸 왜 하나? 내가 교수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우리 학생들이 말이죠,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카드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쪽쪽 해가고는 초콜릿이나 뭐 껌 같은 거 하나 내서 내 메일박스에 갖다 놔요.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그 부모를 좋아하고 어른을 사랑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받드는 사람들은 학교 가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어떤 때는 A인데 그냥 플러스 하나 더 보태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지식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장사도 잘하고요, 정치도 잘하고 교수도 잘하고, 뭘 해도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의사는요, 환자가 안 와요.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환자들이 막 밀려오죠. 뭐 한국에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의사들이 별로 말을 안 해. 그냥 한국에서도 보니까 의사한테 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저 한마디라도 그저 한번 살짝 스마일하고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서로 이렇게 관계가, 그 환자와의 관계가 좋아야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잘 됩니다. 80대 20이에요. 80은 관계고 20은 기술이에요, 지식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잘 공경하고 받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되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자식들의 가슴을 쓰라리게 만들면 안 돼요. 옳고 그른 것은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No! 이 no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몰라요. 뭐가 제대로 하고 무엇이 제대로 하지 않는 건지 모릅니다. no라는 말을 못 들어본 아이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간단하기 때부터 엄마 아빠가 최소한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yes와 no를 딱 가르쳐줘서, 잘못하면 불러서 야단치고 정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아이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 벌을 줄 때도 막 하면 안 돼요. 막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막 귀 땡기고 이렇게 하면 쓴뿌리가 생겨요. 내가 한국에 처음 나가니까 어느 버스를 타려고 이제 버스를 저 시골로 갔는데 버스 타려는데 그냥 아기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버스 그 앞에 5살짜리 아들인데 엄마가 운다고 그냥 귀를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 그런 걸 못 보다가 한국 가서 처음 보고서 저러니까 쓴뿌리가 생기지. 물론 그 아이가 잊어버렸지만은 그 느꼈던 충격, 아이가 받은 그 충격은 계속 neurologically 여기에 박혀 있거든요. 그 디테일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지만은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은 그 속에 딱 박혀 있거든요. 공연히 불안하고, 공연히 두렵고, 공연히 초조하고, 긴장하고, 이런 정서적인 불안정이 생기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잘못할 때. 그래서 혹시나 성질 나서 막 그랬으면은 그 아이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성질을 부려서. 그러나 잘못한 걸 벌한 것을 사과는 안 해요. 그건 잘못한 걸 잘못해서 처벌을 했으니까 잘못한 거 처벌한 거를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처벌할 때 내 엄마 아빠의 태도가 나빴던 것은 그 태도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미안하다. 근데 그렇게 사과하면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과를 하고 권위자가 윗사람이 사과하면요, 자기가 잘못된 걸 사과하면은 존경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존경해요. 부모의 존경심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부모도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해야 돼, 아이들한테. 그리고 용서를 구해서 그 쓴 뿌리가 확 빠져나가도록, 아이들의 가슴 속에 평화가 있고 아이들의 가슴 속에 안정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도록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십시다. 네. 그런데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의 인격을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잘못해가지고서 어디 이렇게 훔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훔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 꼭 훔치려고 템테이션이 와가지고 멀리 훔치는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너 도둑놈이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도둑질 한 번 한 거지. 그 한 번 한 거 가지고 도둑놈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넌 나쁜 놈이야, 넌 못쓸 놈이야. 인격을 해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거는 지적해줘도 그 아이들의 인격에 손상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을 다루는 데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쓴뿌리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즉 어머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에 근거한 말씀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훈을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어. 본인이 직접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그래도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키우려고 애를 썼구나. 이걸 아이들이 느껴야 돼요. 그때 그 아이들도 그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가 나쁘면 학교 가서도 선생하고 잘 못 지내죠. 또 직장 가서도 상사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상사들과 막 부닥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잘 승진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 승진시켜줍니까? 승진 안 시켜주죠. 윗사람한테 막 대들고 그러면. 그러니까 윗사람하고도 좋게 지내야 돼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처럼 윗사람들한테 직장에 잘해서 그 윗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야죠. 저도 직장 생활을 7년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면서 그 성경에서 배운 대로 내 상사들을 좋게 만나면 참 좋게 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빨리 승진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승진 못하니까 화를 내더라고. 자기는 승진 안 하고 새로운 날 자꾸 승진시킨다고. 근데 나는 윗사람한테 잘하고 자기는 윗사람한테 잘하지 않으니까 내가 승진하는 게 당연하지. 난 승진하려고 그렇게 어른들한테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거니까. 젊은 사람이 윗사람인데 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옳은 일이요. 그게 잘 되는 길이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요. 이것을 집에서부터 배워서 밖에 사회에 나가서 또 직장에 가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인간관계에 좋은 기술들을 배워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훈계 안에 살았기 때문에 잘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더 순종하게 되고, 그러나 부모와 관계 나쁘면 선생하고도 잘 못 지내고, 직장 상사도 잘 못 지내고, 정부와도 잘 못 지내고, 나라의 법에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잘 못 되는 거죠. 법을 무시하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기어코 술 마시고, 난 꼭 술 마시고 운전할래, 그러고 하니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오래 사는 길이에요. 우리 한국의 요새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에이즈인데요, 에이즈가 한국에 막 그냥 폭발을 해요. 어린 이 젊은 아이들, 20대 아이들 속에서 에이즈 환자가 막 그냥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성을 해도 괜찮다, 남자끼리 결혼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만들려고 그 정부에서 이렇게 안을 3번이나 냈는데 국회에서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3번쯤 안 됐어요. 근데 자꾸 이제 또 할 거라고. 잠깐만, 나쁜 것은 정부가 못하게 해야지.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하고 에이즈 환자하고 비교하면요, 담배 피워서 죽는 사람의 이 하나라고 그러면 에이즈 환자는 7배로 죽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근데 담배는 못 피게 하면서 이 동성애는 허락해도 괜찮다, 그거 괜찮다,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망하는 길이죠. 옳은 길을 가르쳐줘야지. 옳은 길을 가르쳐줘야지. 부모가 나라가 국민들의 어른인데 이렇게 나라가 잘못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나라도 또 미국도 잘 되기 바라요. 잘 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참 윗사람을 잘 돌보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받들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개발해서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도 역시 남은 생애 동안 훌륭한 삶을 살다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체험하고 대대손손이 이와 같은 가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눈물 흘리고 참 과거에는 더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생한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수천 대까지 은총을 베푸시겠다 하신 그 은총이 당신의 백성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또 그 가족과 가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